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천국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대답 소리가 별로 안 좋은 거 보니까 잘 못 지냈나 보네. 어제도 또 오면서 이제 뉴스 보니까 뭐 어제 또 미사일 발사했던데 괜찮았어요, 우리는? 즉각되게 안 걸렸어요? 이제 하도 쏘니까 그런가? 예, 아유, 하여튼 빨리 국내 정세가 좀 조용해져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하여튼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피곤한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예배드리러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던 위문 행사가 있는 날인데 오늘 저도 그렇고 조금 이제 뭐 미비된 것들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잘 점검해서 내일 되게 좋은 시간이 될 테니까 많이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내일 여러분들 많이 오신다는 얘기 듣고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오시는 분들도 많은 기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기가 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뭐 비가 오든 뭐가 오든 우린 또 감사와 은혜로 은혜의 시간들을 채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천국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텐데요. 우선 마태복음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 직접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셔서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친히 당하신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이 공생이라는 건 뭐냐면 공적인 사역.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본격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그냥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냥 어린 시절 보내고 뭐 청년기 지내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언급되고 있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세 가지 핵심 사역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세 가지 핵심 사역이에요. 첫 번째,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영어로 teaching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영어로 preaching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것도 preaching이라고 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과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거죠. healing. 예.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3대 핵심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올 텐데, 즉 심판의 날, 종말의 날, 그때는
언제냐 하면 그 기준이 다음과 같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언젠가 이 세상에 끝이 올 텐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날이 올 거다. 그때가 마지막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열방에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때가 되어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인 거고요. 이 천국 복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잘못 이해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천국 복음이란 무엇이냐?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것과 그 천국에 가는 방법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쁜 소식.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막 힘들게 해야지 갈 수 있다면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완전한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 사형틀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그냥 끝나셨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리고 언젠가 아까 얘기했듯이 천국 복음이 이 세상 구석구석에 전파되어질 때 그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정말 믿음인데 그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하게 나에게 믿어진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확보되어진 거죠.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 이렇게 쉬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쉬우니까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방금 제가 요약해드린 그 세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내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린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확실히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믿어주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굿뉴스라고도 하죠. 이 굿뉴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아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제가 요약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 복음이라고 할 때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천국 우리는 어렴풋이 알지만 이 천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천국을 가르치셨고
후대에 우리들이 이걸 잘 이해하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생길 것인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강단에서도 이것이 약간 오해돼서 가르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천국 복음, 이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책이죠.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핵심 골자가 5가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교 명령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선교 명령.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셨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들.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23장에서 25절까지 심판과 세상 종말, 세상 끝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총 5가지 예수님의 설교가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 말씀에 해당하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제가 잘 풀어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린 자꾸 인생 살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모순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뭘 역시 낙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고 고민하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 대책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자,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을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이게 비유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하면 되게 쉬운데 이게 좀 꼬이면 이게 삼천포로 가면 곤란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2절밖에 안 됩니다. 13장 18, 19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비유를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다 깨닫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씨가 무엇이냐? 씨 뿌리는 비유. 씨를 알아야 되겠죠? 이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씨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 뿌려지면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금방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아까는 길가고 이번에 돌밭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돌밭과 같은 돌밭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뿌려지면 처음에는 막 은혜 받은 것처럼 감격해 하다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 같다가 다시 삶의 현장인 부대와 병영생활과 또는 가정과 학교, 직장 등으로 돌아가서 살다 보면 금방 그 뜨거웠던 마음, 그 감격은 어디로 가버리고 현실과 타협해버리고 마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방금 읽었던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똑같은 장면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냥 단순히 시험 환난 당했을 때 넘어진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이 돌밭을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지금 장면이에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거는 그냥 내가 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내가 조금 내가 혼자 넘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을 배반하는 거라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여기서 환난이나 박해가 우리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세상 살다가 내가 주식 투자 잘못해갖고 재산을 잃어버린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오는 박해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해요. 우리 애가 속썩여서 또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좀 실패해서 망해서 이런 것을 환난이나 핍박, 시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돌밭에 씨가 뿌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돌밭, 자갈밭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가 자랄 수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이런 사람은 다음에 나오는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자, 아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환난 핍박 당했을 때 넘어지는 자, 믿음을 배반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아까처럼 믿음 말고 그냥 주식 투자하다가 망해가지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인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땅, 내가 좋은 땅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잘했을 때 우리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매출이 30배, 60배, 100배 늘어나게 해주세요라는 뜻이 아닌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오해하고 기도하고 또 남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걸 그렇게 오해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조금 많이 다릅니다. 믿음이 30배, 60배, 100배. 나로 인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 첫 번째 비유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첫째. 자, 따라해 봅시다. 첫째.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습니다. 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자,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설명하시는 천국에 대한 비유는 그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우린 그동안 이 주어를 나로 이해를 했어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아까 그 배경과 이걸 연결시키니까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뿌리내려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 이해가 된 거예요. 자, 왜냐? 아까 제가 배경 설명해드린 이 씨 뿌리는 비유,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이거와 이 지금 24절부터 30절까지 연결되는 좋은 씨에 대한 천국 비유, 가라지에 대한 천국 비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네 종류의 각기 다른 사람이 있다는 가르침이고, 지금 18절부터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은 내용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갑자기 제가 질문을 확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좋은 씨가 밭에 뿌려졌다는 비유, 씨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밭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비유인 거고요. 지금부터 24절부터 얘기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라니까요. 다르잖아요. 맞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를 잘 보시면 18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씨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은 다른 비유라 그랬죠. 천국 비유. 여기서도 지금 씨가 나오는데 24절에 나오는 좋은 씨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여기서부터 이제 삐끗하니까 뒤에 해석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자,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가라지에 대한 천국 비유라 그랬습니다. 자, 이 가라지에 대한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24절부터 쭉 비유로 얘기를 해주시자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예수님 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36절에 얘기합니다.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죠? 예. 아까 24절에서 예수님이 밭의 가라지 비유로 천국을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설명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그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자 37절부터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잘 보세요. 천천히 37절부터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내가 아까 좋은 씨라고 했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38절. 밭은 세상이야. 내가 세상을 밭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나오죠, 여기. 좋은 씨가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들.
아까는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완전 다르죠. 그죠? 지금 말하는 좋은 씨는 천국 비유에서 말하는 좋은 씨란 천국의 아들들을 얘기한 거야.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를 얘기한 거고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을 얘기한 거고 추수꾼은 천사들을 얘기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정답을 풀이해 주셨어요. 이 부분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 뭘까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밭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 자, 그리고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좋은 씨가 우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세상에 뿌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그러면 이제 24절이 이해가 됩니다. 24절을 제가 풀어서 이렇게 읽어볼게요.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려놓은 사람과 같으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천국은 좋은 씨, 즉 천국의 아들들, 즉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너희를 자기 밭, 세상에 뿌려놓은 인자, 나, 예수님과 같으니 이런 거예요. 이해가 정리가 되시나요? 천국은 마치 이 세상에 믿는 너희들을 심어놓은, 뿌려놓은 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 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이거 여러분들 중요한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세상에, 이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좋은 씨인 너희를 뿌려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봐 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비유의 첫 번째 의도이신 거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본문이 좀 짧습니다. 31절부터 33절인데요.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고 세 번째 비유는 적은 누룩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밭이라고 비유하신 이 세상에 심어놓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찾기도 힘든 이 겨자씨 한 알. 그리고 작은 누룩. 이 누룩은 나중에 부풀면 이게 이스트잖아요, 이스트. 부풀어서 빵을 이렇게 부풀리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겨자씨 한 알도 눈에 보여서 잘 찾기도 힘들지만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잘 보이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인 우리를 지금 지칭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천국 비유는 44절부터 설명되어지는 자,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감론을박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그동안 대부분 99.999%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거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귀한 거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아주 부정하진 않을게요. 그런데 저는 이걸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뉘앙스는 동의를 해요. 천국을 뭐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거기에 올인해야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걸까? 주일학교에서도 여기 교회를 다니다 오거나 주일학교 교사라다 오신 분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하면서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신나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가사를 보면 이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네. 재밌는 가사인데 이 지금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찬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건 좀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천국을 그렇게 소유할 수 있다면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나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만큼 천국이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에까지는 제가 동의할 수 있지만 지금 23장 44절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38절에 보았던 것에서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할 때 이 밭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말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죠? 밭은 세상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지금 보석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어를 우리로 해석을 하니까 천국이 밭이고 그 천국을 우리가 발견했다고 생각하는데 밭은 세상이라 그랬고 그 세상 가운데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보화가 뭐겠어요? 믿는 사람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보석과 같은 여러분들을 발견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여러분들을 사주신다는 거죠.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가 팔아서 보석과 같은 여러분들을 샀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완전 다르지 않아요? 네. 이걸 주어를 우리로 해석하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기 너무 아깝잖아요. 네. 저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런 비유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 가운데 보석과 같은 여러분들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을 사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소유, 자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팔아 넘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도 다 해석이 가능해요. 45절, 46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뭐 내용만 다를 뿐 의미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47절에서 50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금 여러 가지 천국 비유들은 어떤 장소의 개념인 천국을 설명하거나 우리가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핵심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사모하시죠?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고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거기 가면 막 보석이 막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면 너무 좋은 집들과 이런 것들을 내가 거기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민도 없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어 해서는 안 돼요. 동기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천국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천국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